우리 역대하 24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요아스라는 왕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렌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동체 역할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 하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다 왕들의 20대 왕까지의 사진. 예, 아마 뭐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8번째 왕이 우리가 같이 봤던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렸었고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그림을 볼게요. 여호람이라는 5번째 왕이 요아스라는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혹시나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여호람이 그리고 여호람이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여기 7번째 나오는 여왕이었던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할머니는 자기 자손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6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갔다 거기서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밖에 못하고 죽지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내 자손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내가 왕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여호람, 아달랴, 자기 아버지는 뭐 일찍 죽었고, 그 사람의 지금 가정의 배경이 어떻게 돼 있죠? 요아스라는 사람은 완전 살인자 가족이에요. 그것도 남을 죽인 게 아니고 자식들을 죽이고 또 자기 형제들 다 죽였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배경. 요아스라는 사람은 인생 시작부터가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것도 존속살해, 형제들과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는 그 공동체에 같이 살아 있었으면 자기도 여지없이 그 분위기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아스는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기에서 몰래 숨겨서 성전 안에서 6년을 몰래 커요. 그리고 몰래 키워졌던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그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알았던 그 공동체와 함께 양육을 받고 7살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완전 살인자 가족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돼서, 그래서 개혁을 시작해요. 오늘 24장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4절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예. 성전을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새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누가 있지요? 영향을 계속 주는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죠. 14장 보니까 이제 성전 공사도 끝났어요.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졌어요. 예배 공동체가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15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죽을 때 나이가 이제 130.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여호야다 예배 공동체를 이끌었던 리더가 사라지게 되죠. 리더가 사라지면서 예배 공동체도 같이 힘을 잃고 무너져요. 그 틈을 타고 곧바로 올라왔던 세력이 있는데 그게 17절에 바로 나오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갑자기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성전을 버려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갑자기 우상 숭배자가 돼요. 누가 바뀌었어요? 요아스가 바뀐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브타이틀을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삶을 빚어주는 공동체. 누가 여러분의 삶을 빚어주냐면 여러분 주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빚어줘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있게 돼요. 근데 그 공동체가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도 바뀌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요하스가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뀐 거예요?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공동체가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흙으로 도자기 같은 거 그릇을 만들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항아리도 되고 꽃병도 되고 그렇게 하죠. 흙을 이렇게 막 원판이 돌면 그러면 옆에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가 변해요. 길쭉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넓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길쭉하기도 하고 넓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여러분을 빚어내요. 여러분 늘 함께하는 여러분 주위에 주중에 늘 만나고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빚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또 빚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공동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요. 오늘 요하스 보세요. 요하스가 전에는 살인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뒀어요. 거기 안에 있었으면 자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보수하죠. 산당들을 다 없애요. 어느 날 그 예배 공동체가 뒤로 빠지고 방백들이 찾아와요. 희한하죠? 이 방백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유다 나라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숨 죽이고 있었어요. 왕 주위에 예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숨 죽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에다가 빠지니까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와 좀 멀어지면 숨 죽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 세력이 있어요. 곧바로 찾아와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빚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1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전은 여기저기 이제 수리할 곳이 많아졌겠잖아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냥 팽개쳐 놨으니까 엉망이 됐을 텐데 그걸 다 수리하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호야다가 있던 시절까지는 계속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계속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바뀌니까 돌변해요. 완전 바뀌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24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공동체가 바뀌고 났으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선지자들을 자꾸 보냈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여호야다는 누구죠?
자기가 핏덩이일 때 성전의 구석에 숨겨져서 자기 목숨을 건져줬던 사람이고 이제까지 자기의 영적 멘토였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러면은 스가랴와 요아스는 어떤 사이죠? 어릴 때 늘 같이 있던 사이예요.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이 되겠죠. 사촌인 스가랴가 와가지고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기와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척인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도 듣지 않아요. 21절에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스가랴 가서 돌로 쳐 죽여. 어디서요? 여호와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뜰 안에서 사람 죽으면 안 되죠. 그거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도 언제나 성 밖에서 죽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근데 어디서 죽여요?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가 명령해요? 요아스가 명령을 해요. 이 공동체가 바뀌니까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게 어디 있었어요? 요아스에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기분 나쁘면 다 죽였어요. 자리가 좀 불안하면 다 죽였어요. 자식도 죽였어요. 형제도 죽였어요. 그게 할아버지였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누가 해요? 요아스가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역대하 24장 14절 마지막 후반절이 되게 중요한 절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다시 얘기하면은 예배 공동체가 있던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졌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빠지고 다른 공동체가 여러분 주위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렇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나를 지켜줘요. 내 인생을 지켜줘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러면 그 혜택을 또 누가 받아요? 또 자기가 받아요. 요아스가 교회를 세울 때 그 혜택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 공동체를 버릴 때 또 그 저주도 그대로 받아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는 자기 주위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바뀐 공동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자기 측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살해당해 죽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숨죽이고 있는 우상 세력이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도 숨죽이고 있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공동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빠지면 곧바로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죠? 달콤하게 들어올 거예요. 유다 나라의 방백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우리를 떠받들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면서 기쁨도 주면서 쾌락도 주면서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예배 공동체가 뒤로 쑥 빠지고 세상 문화가 싹 들어와요. 그럼 그게 여러분을 막 빚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말씀을 훼손하는 문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문화, 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당해요. 이게 무너지면 곧바로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금방 올라와요. 어느 순간 멀리 떠내려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주위에서 막 아람 사람들이 막 방해 엄청 했어요. 산발랏,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그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52일 만인가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갔다가 와요. 잠깐 갔다 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비야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가 어느 순간 성전 안에 살고 있어요. 큰 방 하나를, 원래 그 방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 거기다 모아두고 곡식도 모아두고 했던 창고예요. 큰 방. 그걸 다 내놓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도비야가. 희한한 일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따로. 그 방은 원래 무슨 방이냐면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교회에 쓰는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방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전에 쓸 기물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도비야가 딱 그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 왔는데 상황이 완전 변했어요. 느헤미야 13장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잠깐 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금방 성전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었죠? 숨 죽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셀라의 리더 그룹들, 우리 교회 중직자 그룹들, 우리 직분자들이 잠깐 비면 어떻게 돼요? 숨 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쑥 올라와요. 잠깐 비우면. 교회 안에 세상 문화, 음주 문화, 예배를 경시하는 문화 금방 들어와요. 잠깐 비면. 나중에 이게 교회 안에 문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예배 공동체 회복하려면 이런 일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중직자와 셀라의 우리 중요한 리더 그룹들이 예배에 우리의 중심을 다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에 사수해야 돼요. 예배가 점점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5년,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다시 회복하고 사수해야 돼요. 이게 점점 밀리잖아요. 그냥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밀리면 다른 게 밀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되죠?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지금 요아스 왕 보시잖아요. 공동체에 의해서 그 사람 삶이 전혀 바뀌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져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죽여요? 요아스가 그거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켜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친척, 어릴 때 늘 같이 지냈던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새벽기도, 금요 예배, 우리 주일, 또 주일 3부 예배, 우리가 예배 사수해야 돼요. 그거 할 때 우리와 우리 인생이 지켜져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지키세요. 구약에 보면은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예배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주셨어요. 경제도 지켜주셨고, 국방도 지켜주셨고, 백성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사무엘이 있던 동안에 모든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이 장군이 아니잖아요. 칼 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나니까 전쟁이 그쳐요. 예배 사수해야 돼요. 그 샌디에고에 가면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부대가 하나 있어요. 미국 안보를 가장 중요할 때 책임지는 네이비 실이지요. 네이비 실 훈련소가 샌디에고에 있어요. 그 샌디에고에 네이비 실도 훈련할 때 훈련하는 그 자기들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그게 구호예요.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진짜 쉽고 편안한 날은 어제로 끝났다. 그게 자기들 구호예요. 하루 동이 딱 트면은 어제보다는 치열하게 훈련해요. 그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그 팀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만들어진 군인들을 어디 보내요?
빛나된 제거하러 갈 때 그 팀 보내는 거예요. 그 예민하고 중요한 순간에 누가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예, 그렇게 훈련된 군인들을 보내요.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날은, 편안한 날은 어제로 끝났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새로 한다. 예, 그 중심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주 전에 한국에서는 10월 27일인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뭐냐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거 막아야 된다. 그거 생기면 이제 혼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동성애법이 이제 메인인데 그게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올라오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의 안방인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안락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한복판 센터에 여러분 아시듯이 이번에 투표해도 알잖아요. 47대 대통령 선거하면서 캘리포니아는 아예 포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원래 리버럴하고 리버럴의 중심이에요. 우리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편안함을 유지하면 안 되겠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편한 날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예배 올인해야 돼요. 예배 지켜내야 돼요. 이번에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우리 대통령 투표할 때마다 그 경합주 한 7개 그 몇 개 있잖아요. 동부에 있는 이런 주들하고 이쪽 서부에 몇 개 한 2개 주하고 이번에 보니까는 경합주 7군데 다 그냥 공화당을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한때는 다 민주당을 선호했었는데 지역의 범죄율이 너무 치솟고 도덕이 너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워마트에 매니저로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간다 그러네요. 절도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리고는 처벌도 거의 없대요. 잡혀도 처벌도 거의 없대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싶은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아르존에 갔어요. 뭐 이렇게 툴 하나를 사려고 그 톡스 그 이렇게 톡스 사켓 사려고 갔는데 그 T7 제가 톡스 셋이 있는데 T60까지 있고 7가 없어가지고 그게 필요한데 사러 갔어요. 이제 갈 때 어디에 그거 있는가 쳐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아르존에 그 T7가 있어 몇 개가.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갔지요. 가서 봤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T7이 찾고 있는데 없다. 그 사람이 나와서 보더니
누가 훔쳐갔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온라인에 스탁에 있다는 거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컴퓨터에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체크하더니 스탁에는 있다 컴퓨터에는. 근데 방금 누가 가져간 거다. 방금 훔쳐갔대요.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도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워마트나 카스코나 물건 사서 나오면 그래 영수증을 보자고 하는 거구나. 이게 비일비재한 거구나. 나는 왜 이걸 자꾸 보자고 하는지 엄청 많대요. 요즘 이 캘리포니아 보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 150명씩 가게 하나 막 들어가서 털어오고 70명씩 들어가서 털어오고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그 복판에 살아요. 밖에 사람들도 이거 위험하다. 위기가 느껴져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담담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그래야 돼요. 어제까지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지금부터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